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한옥희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짓고 그로 인해 평생 눌려 살다가 아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죄의식과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일남 3녀의 장녀로 엄한 아버지와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 사이에서 책임감이 강한 딸로 자랐습니다. 10살 무렵 선생님에게 전도되어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시작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지금 제 큰 시누인 선배 언니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남편은 너무 정직했고 이 사람 같으면 성실해서 평생 나를 속이지 않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시골에 있는 저하고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편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석 달 동안 5번밖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는 제가 해야 했고 시아버님께서 남편 대신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3일을 남겨두고 시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교회를 다니면 결혼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당장 답을 하라고 하셔서 이미 나간 청첩장과 친정 식구들을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고갯짓으로 답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죄책감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저도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결혼식도 일반 결혼식장이 아닌 향교에서 전통 혼례로 했는데 친구들과 시작부터 다르다는 것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에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왜 우느냐고 자꾸 물었지만 주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으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연애하는 기분으로 3년을 살았지만 친구 아이들 100일 돌잔치에 초대되면서 점점 아이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생기지 않은 아이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우울해졌고 급기야는 불임 클리닉에 상담도 해보고 입양 기간을 기웃거리기도 했어요. 저와 남편 모두 장남, 장녀였기에 양가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생기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그런 거란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버님과의 약속을 뒤로 하고 몰래 개척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 제단도 쌓고 일천 번제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름 열심을 내면서 아이를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교회 다닌 지 1년 만에 아들을 주셨고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 입덧 한 번 안 하고 순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는 잠을 자지 않고 날마다 울었어요. 신생아가 하루 5시간을 못 자더라고요. 일주일이 멀다 하게 설사를 했는데 설사만 하면 장염이어서 9개월 동안이나 병원 응급실을 우리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장염 뒤엔 중이염으로 대학병원 약을 달고 살았고 성장판이 멈춘다고 해서 고민하며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기도 했어요. 우리 집은 그야말로 아이하고 전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사 먹이지 않고 요리를 배워서 직접 만들어 주었어요.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이든지 다 했어요.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면 아이에게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조리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언제서부터인지 저에게는 아이가 우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영어 선행 때문에 필리핀 유학을 보냈습니다. 다녀온 아이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공부도 잘하고 자신감도 넘쳤고 부끄러워서 발표도 못하던 아이가 직접 손을 들어 반회장도 자청하기도 하며 성적도 엄청 오르고 학교 생활을 너무 재밌게 보내는 거예요. 아이로 인해 우리 부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아이가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문제 발단은 수학 점수였는데요.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 점수가 나오지 않자 아이는 수학에 대한 강박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학 시험지만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이는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설득해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는 반배치고사에서 모조리 1, 2, 3, 4만 써서 최하의 점수를 받았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말도 없이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미국 드라마들을 빌려서 보고 수업 시간에 책을 읽다가 뺏겨서 교무실을 들락거리다가 선생님에게 대들어 혼이 나기도 하면서 학교생활 부적응자가 되어갔어요. 착하고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었던 아이가 갑자기 변하자
불안해진 우리 부부는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게 되었고 대학 병원에서는 대안학교를 권유해서 지방에 있는 기독대안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대안학교에서도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등 그곳에서도 적응을 못해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더 큰 문제는 단순한 학교 부적응이 아니라 이상 행동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아이는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다며 전학을 시켜달라고 했고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어요. 모태신앙인 아이가 예배드리는데 주기도문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횡설수설했고요. 어느 날은 집을 찾지 못해 전철안에서 몇 시간을 방황하고 집에 와서는 우리 부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마치 우리 부부에게서 뭔가를 본 듯 두려워하며 자기 방 물건을 때려 부수는 과격한 행동을 보였어요. 아이와 함께 있는 저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아이와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랑하고 모든 걸 쏟았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몇 시간씩 말씀을 듣고 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믿음도 없고 영적 세계에 대한 실상을 전혀 몰랐던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왜 아이를 하나만 주셨을까? 남들은 여럿인데도 쉽게 키우는데 나는 하나인데도 왜 힘들까? 하나님을 한 번 부인한 제가 엄청 무섭다는 것을 그때마다 느껴야 했고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죄의식까지 더해져 삶이 무서웠어요. 병원에 아이를 입원시키고 나자 바로 친정 어머니의 수술이 있어서 저는 두 병원과 회사, 집을 오가며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기에 몸과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이는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부모도 쳐다보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우리 부부가 아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던 지인이 핸드폰으로 간증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삶에 바빠서 교회에 거의 발걸음을 하고 있지 않던 남편과 방황하고 있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증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교인이라고 소개한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었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유병 걸린 여인처럼 저곳이면 우리 아이가 나을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외박 나온 아들을 데리고 우리 부부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도착해서 처음 본 모든 분들의 표정은 기쁨에 넘치고 사랑이 가득 찬 얼굴이어서 참 놀랐어요. 낯선 우리에게 친척도 아닌데 챙겨주시고 자기 일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처음 만난 형제분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요? 하고 물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을 여러 구절 찾아주며 소리내어 읽으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과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보았지만 이런 말씀들은 처음 봤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믿었다는 말씀에 너무나 놀랬고 복음이 새롭게 들렸어요. 부활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무엇에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눌려있던 아들이 그 형제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고개를 들더니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것에 저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작은 교회에서 교제하고 주일이면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기 전에는 아이가 유난히 더 힘들어했지만 예배 드리는데 꼭 데려가고 싶어서 토요일이면 작은 교회 식구들의 기도와 형제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예배 드릴 때 아들에게는 온몸이 경직되며 두려워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마치 성경에 물과 불에 자주 던짐을 받았던 아이처럼 누워있는데
공중 부양하는 것처럼 아이의 몸이 위로 벌떡 들렸고 마치 누군가의 공격을 피하듯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방에 이벽저벽에 몸을 부딪혀가며 도망 다녔어요. 아이는 우리 부부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엄청 힘이 셌었고 갑자기 집을 나가서 아침에 돌아오는 등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로 인해 작은 교회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고 우리 부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작은 교회 식구들이 내 친형제 자매같이 좋았습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었다는 것과 아이가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 때문에 아이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회개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듣는 말씀은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느 날 목사님께서 모든 걱정 근심은 사라지라는 통성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가정에 주시는 기도구나 생각하고 바로 아멘 했어요. 그 순간 걱정 근심은 사라지며 마음이 오랜만에 평안했습니다. 영적 싸움이 만만치 않은 아들의 상황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영적 싸움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저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 임하는 것과 싸움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며 불안감이 더해져서 한 번만 만나주시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회개를 해도 무언가가 시원찮고 보여지는 아이의 모습에 따라 마음이 무너졌다 세워졌다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여름 수련회를 위해 저는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수련회 3일째 되던 날 우리 아이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도마, 베드로도 만나주셨잖아요. 저도 만나고 싶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한참을 따지듯이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좀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되면서 주변에서 주여 주여 하는 통성기도 소리가 저 멀리서 아득하게 들리는 듯 했어요. 시간은 멈추는 듯 했고 저는 개미보다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왜 모르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려고 부활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순간 보여졌어요. 아이가 어릴 때 자주 아프고 또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할 때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에만 매달리며 내가 알아서 해요 하며 주님을 내 마음 밖으로 쫓아냈고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 눈앞에 있다고 내 것, 내 소유물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하나님, 저는 이제 어찌할까요? 어찌할 거란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단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까지 아이로 인해 엄청 회개도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항상 회개가 부족하다고 느꼈었는데 그날은 눈에서 눈물은 하염없이 흘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정말 후련했어요. 그러다가 느낌이나 깨달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요한복음 16장 9절의 회개구나라는 게 알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았었다는 게 알아진 거예요.
이제까지 머리로만 이해되었던 모든 부분이 이제는 실제가 되었어요.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고 목사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알아진 거예요. 그렇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구나. 성령이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하는구나. 그래야 주인이 바뀌는구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내 가족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공동체에서 이 복음을 누리며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감사했습니다. 저는 다방면의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입니다. 주변을 다시 둘러보니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다 전도 대상자가 되었어요. 세상엔 온통 죄에 눌리고 병에 눌리고 죽음의 공포에 눌리며 온갖 세상 것에 눌려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회사에 출근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십니다. 마음을 주신 고객들에게 찾아가 보면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상황들이에요. 세상의 의학도 물질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말씀이 저들을 살릴 것을 믿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단초가 되고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기쁜 저를 보고 다들 놀라워합니다. 한 번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던 분이 타 종교로 개종하려던 참에 저에게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눌림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분들이 전부 하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서 너무 기쁘다고 해요. 날마다 새벽까지 교제도 나누고 성경 말씀도 읽고 있어요. 남편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이를 통해 부르셨는지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어요. 자식을 병원에 넣어놓고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로 인해 생겼던 두려움도요,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결혼 전에 시아버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서 죄책감에 눌리고 아이가 우상이 되어 살아왔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 되는 삶을 다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어둠이고 어느 날은 비친 아들을 보면서도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주인 되심을 정확히 알기 때문이죠. 아이는 현재 많이 밝아졌습니다. 가끔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잊었다며 옆에서 상기시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아이는 날마다 스스로 일어나서 새벽 예배도 다니고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상황과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 늘 기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아이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 부부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굴복하게 해주신 것과 아이를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함께 사명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